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나면 동방의 종교회, 이 동방 종교회나 또 다른 교회들에서는 주님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날, 다시 말해 그분의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여 세례를 받으시기까지의 그 의미를 기념하며 그 절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단강에 당신을 드러내시기까지 그분의 나타나심을 준비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예수님과 불과 6개월 차이로 먼저 태어난 인물이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와 먼 친척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받고서 태어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는 그 예언과 함께 그렇게 살았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린 시절 어디에서 지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사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고, 그 자신도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정을 이루고 비교적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그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어두운 시대를 밝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붙잡아야 하는 것을 가르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을 보도록, 그리고 듣도록, 그리고 잡도록 했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분명한 것은 그가 광야에서 삶을 영위하다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실패한 사람이 아닐까요? 너무 아까운 사람이 아닐까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오늘날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의 관점에서 세례 요한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평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에 대한 주님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왕을 찾으러 갔느냐? 왕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찾으러 갔더냐? 선지자냐? 보라, 내가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이것이 요한에 대한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을까요? 그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간사해서 좀처럼 방향을 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방향을 돌리려 하지 않고 굳어지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리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를 얼마나 가볍게 여길까요? 얼마나 경박스럽게 여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기로 해놓고 가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다시 홍해로 돌아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한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어떤 제스처를 보일까요? 올라가는 척을 합니다. 무기를 집어들고 그 땅에 있는 백성과 싸우겠다고 올라가는 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웁니다. 울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헌신에서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 그러한 삶 가운데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느끼는 것은 학생들이 캠프나 수련회에 시간을 온전히 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년들도 집회가 생기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절반은 집회를 참석하고 절반은 놀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한 발은 교회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 정도도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을 들이지 못할까? 이틀 정도도 시간을 들이지 못할까? 항상 이스라엘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일주일이든 3일이든 시간을 정해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완전히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자신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틀 정도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몇 사람 정도 남아있을까요? 회개라는 것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자기 시간 전부를 드린 사람입니다. 좋은 것을 먹고 입는 것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가 모델로 삼았던 인물이, 그리고 그에 대한 예언으로 반영된 인물이 바로 구약 시대의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역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헌신 속에 그래도 더러는 옥토에서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더러는 회개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000명입니다. 7,000명. 그래도 7,000명이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어려울 때 교회에 모이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와서 성경을 읽고 누가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그저 읽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저도 학생의 때에 성경을 몰라도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 같은 시설이나 세상에 휘황찬란한 특별한 것이 없으면 관심도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밭이 잘못되어서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게 된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되고 부유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는 회개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새로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우리는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과 같아져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기도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이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홍해길로 나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그들은 유월절을 보냅니다. 문에 양의 피를 바르고 허리를 묶고 일어서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며 그것을 들고 양고기와 채소를 먹고서 곧장 그곳을 나올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며 문에 바른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것은 그들이 그분의 오심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길도 예비하지 않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도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길을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앙이겠습니까? 요한은 두 번째로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구부러진 곳을 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골짜기마다 펴지고 높은 산이 낮아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굴곡진 곳을 곧게 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굴곡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서 구부러진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을 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곧게 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대단한 것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인생에서 늘 특별한 것을 바랬던 것은 아닐까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너희는 들으라. 그리고 너희는 순종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에게 다 나왔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털 옷을 입은 사람을 무엇이 볼 것이 있다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에게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회개를 했던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있었던 요단강 터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기들이 죄를 자복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지금 내 인생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시인을 하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회개하여 나를 정결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결심을 얼마나 이어가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길 외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최소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최소화를 원합니다. 제가 교사 수련회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마지막 시간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자 했을 때, 그 시간을 드렸을 때, 제가 말씀 앞에 서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불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할 줄 믿습니다. 시간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온 사람들의 범위가 온 유대입니다. 유대. 그 요단강 터까지 오려면 며칠씩 걸리고 걸어서 오면 일주일 이상 걸리는 데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때가 은혜 받을 때니 우리 가족 모두 여기에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계십니까? 절실한 마음이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나올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갈망의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들의 회개가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와서 앉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것까지, 이것이 회개가 아닐까요? 그런데 멀리서 온 또 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감시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감시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감시하러 온 적은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러 나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학벌도 있고 배경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본문 7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서 났겠습니까? 마귀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쳤느냐? 여러분, 누구에게서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요한은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서 배웠길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가 누구에게서 배웠길래 하나님의 심판을 모른 척 하라고 하더냐? 모른 척 해도 된다고 하더냐?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텐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항상 양날개와 같이 주님의 오심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진노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진노를 마주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모두 피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그 말씀이 무겁고 힘들어서 그 자리를 다 피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좀 무겁게 전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가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실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은 회개가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회개가 필수 조건. 회개를 반드시 해야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말하면서 그 은혜 뒤에 숨어서 우리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열매만 맺을 생각은 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봤지만 아몬드 나무에 싹이 튀고 꽃이 피며 열매가 달리는 그 시간이, 그 기간이 어쩌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시간과 모양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저버리고 코로나니 학업이니 취업이니 사업이니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회개의 자리를 다 놓치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내가 가진 배경, 가문, 지위, 업적 등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제 조금만 힘이 들어가면 찍혀서 불에 던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 그리고 요한은 이런 말을 하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합니다. 내 역할은 이것이다. 내 사역은 이것이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너희가 율법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도록 온 사람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사실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주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무엇으로 베푸십니까? 성령과 불로서 우리를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불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마음에 떨어져서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불붙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약도 동일합니다. 사도들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을 겪습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성령께서 불의 혀 같은 것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방언으로 다른 나라 언어들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오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붙은 불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파괴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불로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불로 완전히 새롭게 태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반대로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그들에게 무엇을 내릴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키질을 하십니다. 키질이 뭡니까? 우리가 농사를 다 짓고 인생의 수확을 할 때가 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구니에 담아서 탈탈 터십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가벼우면 다 어디로 보냅니까? 불로 태우시고 알곡이 있는 것은 곳간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역사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 불타는 곳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것은 내버리고 좋은 것은 내가 담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교회들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자신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1997년도에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서 이 나라가 굉장한 어려운 시기 때 고형원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한 분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기점으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중간 세대가 은혜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세대 아래로 그 은혜가 이어져 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시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지금은 얼마나 잘 살고 교만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자칫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일지, 또 우리가 성도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뷰를 베푸시는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성령의 불이 마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자리를 지켰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30살이 되기까지 착실하게 듣고서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그리고 교회에서 계획하는 집회들, 하나님은 그곳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사랑하는 동성교회 지체들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소에 우리가 있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참으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거룩하게 바꾸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우리가 사수하며 지키며 그 자리에 있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전수하며 가르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주님께서 예민하신 그 말씀의 자리에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서 그 목마른 물을 찾듯이 그렇게 찾으며 이를 원합니다.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심판 앞에서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나왔듯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동성교회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며 새롭게 되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임박한 진도를 피할 것이 아니라 마주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그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까지 전수하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를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린 심령부터 새롭게 되어서 어린 심령의 악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심령부터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여 그들이 장차 장성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산 땅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땅 모든 땅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참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점검해서 그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확고하게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한 것, 생각을 함부로 한 것, 행동을 함부로 한 것, 그러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과 함께 행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노아도 그 믿음과 함께 행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모르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며 시인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그 삶이 신앙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생각과 행동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이 삶을 돌아보게 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점검하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가며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선진들이 인생에서 바로 그것을 생각했으며 인생에서 그것을 생각하며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옵시고 믿음이 그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믿었다면 내가 믿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행동으로 살아야 할지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지혜를 보여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시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온 세대가 지금이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 앞에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실과 진실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붙들게 하시며 이 교회를 부하게 하시며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시며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도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로다. 주님의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무엇으로 거룩해지게 될까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이 세상이 무엇으로 거룩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생각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 세계 선교를 비롯해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하리라.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흠할 때 역사.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한번 찬양할 거예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교회에 오니 교회에 오니 주님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하며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하리라. 이곳 어두운 세상 이곳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많은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드실까요? 또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시며 또 그 땅에서 구원되는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또 아파하시며 또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의 성경의 신한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그 사역이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캄보디아 지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그 땅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그 어두운 땅이 빛으로 비춰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또 함께 협력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민족들과 그 사역지들, 그 모든 땅들과 터전들,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게 하시며 그 어두운 땅들이, 그 어두운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어 다시는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선교지들, 선교사님들, 그 땅의 민족과 땅과 그 모든 터전들, 그 땅의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민족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사라졌던 나라이고 사라질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외치는 것처럼 이 나라는 진실로 하나님이 보호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법들은 통과하되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져서 모든 것 가운데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심지어 이 나라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통해서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은 나라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의 사명을 이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나라는 선교하는데 우리 자신이 타락하여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게 하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떨어지는 국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주를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해달라는,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셨다면 망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잘 살게 된 것도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일어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킴을 받은 나라이죠. 주님, 이 나라의 국민이 자기를 앞세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앞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교회당 앞에 나와서 성경을 펴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민족, 자랑하는 민족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왔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다 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 모든 국민이 주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교회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쉬는 죄를 범하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다 가르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회개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깨달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는 그 회개의 삶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교회가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을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을 전하며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이 전국 곳곳에 전하지 않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그 씨앗이 떨어지도록, 전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말도록, 선교하는 죄를 심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말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말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깨어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 앞에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갈등이 많은 나라, 이 분열이 많은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복음 안에서만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조선 땅이 분열 사회였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새롭게 회복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옵소서. 기초부터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걸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처음부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서 우리부터 우리 자신을 똑바로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거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흐릿해지고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는 이 세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인생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끼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어두운 땅을 밝히고 시대를 밝히는 인물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루어질지를 깨달을 줄 믿습니다. 이 세대가 방황하는 세대고 선과 악의 기준도 없고 진리에 대한 기준도 없는 세대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들은 영원히 고아간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어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죄가 무엇인지를, 원이 무엇인지를, 창조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확실하게 알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어린 시절부터 설계하고 자신의 인생을 어린 시절부터 악한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어린 시절부터 주의 뜻에 두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 온 세상이 그들을 통하여 밝혀지고 빛으로 밝혀지며
패한 세상이 깨끗하게 되어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온 땅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택하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하며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향해 기도했듯이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그들이 부패에 빠지지 말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하여 말게 해주옵시고 주님 말씀 앞에 깨어 붙어 있어서 주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옳으신데 주님,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모든 장년들이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먼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 나라를 다음 세대를 통하여 깨워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미국 일정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내일 새벽 1시 정도에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서 교회로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 많은 체력 소모와 많은 또 정신적인 또 힘듦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회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나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오늘 하나님 내 인생에 이거 해결을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해결해 주셔야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두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미국 일정을 주님 마무리하고 돌아오시고 주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오는 그 모든 길까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미국 일정 가운데 많은 정신적인 피로와 또 육체적인 피로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에게 잘 복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성도님들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오니 주님 우리가 오늘 엎드려서 초하려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옵시고 깨끗하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